세어보고 달아보아도. 제목이 좀 특이해요. 세어보고 달아보아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월 첫 주를 맞이하고 오늘 첫날인데 연일 되는 폭염으로 이게 이상기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군데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잘 곡식이 됐는데 이 곡식들이 타들어가며 과일도 화상을 입는다 그래요. 그러니 농부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조마조마하고 타들어가겠어요. 이 더위만큼 타들어가는 것만큼 농부들의 가슴도 타고요, 또 바닷물도 수온이 올라갔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연어가 알을 낳을 때가 됐는데, 연어는 알을 낳으면 이 민물로 올라와서 알을 낳아야 되는데, 이 연어들이 다 올라오면서 민물이 21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면서 오는 도중에 화상을 입어서 이 피부에 다 염증이 생겨가지고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이러면 또한 어부들의 가슴이 얼마나 타겠어요. 양식들이 다 질식하고 죽고 이러니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또 연장되면서 예배가 금지되고 폐쇄되면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마음이 얼마나 타겠어요.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성도들이 마음이 얼마나 새카맣게 됐겠어요. 그죠? 이러한 이때 8월 첫날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또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요,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높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요, 또 좋아하시고, 반면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노하시며 분노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만입니다. 마음을 높은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이게 교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다니엘서 5장 이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 읽었던 이것은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벨사살은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이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을 책망하는 말씀인데, 이 벨사살의 책망은 우리가 읽지 않은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 내용들이 잘 나와요. 왜 벨사살 왕이 교만한 사람인가? 17절부터 보게 되면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벨사살 왕의 부친이 느부갓네살 왕이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일으킨 아주 시대에 굉장히 탁월한 힘이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제국의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세웠고 왕위로 그에게 권세와 영광을 줬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받게 됐는데, 이 느부갓네살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게 내 힘으로 된 줄 알고 내 권능으로 된 줄 알고 마땅히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모든 거 다 절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만한 줄 몰라. 그럴 때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됐는데, 환상을 보게 됐는데, 그 환상이 어떤 내용이냐? 이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해줄 일들을 말씀해 준 건데, 이걸 누가 다니엘이 해석해 준 적이 있어요. 그 꿈은 해석이 이런 거다. 당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건방지고 그럴 테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할 건데, 당신이 7년 동안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 동안 네가 사람들 앞에 쫓겨나가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냥 네가 미쳤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귀신 들린 거예요. 네가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소가 먹는 풀을 먹으며 집이 없어서 모든 일은 이슬을 다 맞으며 비 먹고 다 맞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7년 동안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길겠어. 머리는 길어서 철거진 들여오고 손과 발톱은 새들의 발톱처럼 됐다. 독수리 발톱처럼 생겼다. 그러다 그가 어떻게 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제정신에 들게 해서 다시 왕으로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0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20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21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이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전에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쫓겨나서 7년 동안 미치고 풀을 먹으면서 다 그렇게 겪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운 거구나,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의 아들이 되면서, 아들이면서도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면서 그걸 다 알고 있는 네가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마음을 높아져서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다니엘의 책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벨사살 왕은요, 다니엘의 마지막 왕, 정권 말기에 있는 왕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제 이 벨사살이 왕이 되어서 그 자기의 부친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행한 것을 다 알고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가 쪼개버리겠다,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그걸 알지 못해. 교만한 게 어떻게 알겠어, 그치?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건데,
이게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교만은. 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몰라요. 어리석은 거지. 어리석은 사람은, 우매한 사람은 내가 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피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이 벨사살이 왕이 되어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귀족들 1000명을 불러놓고, 왕족 이름 있는 사람 1000명을 불러놓고. 근데 이때가 어느 때인가?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치려고 다 준비하고 계획을 다 짜고 다 언제 들어갈까 호시탐탐 노리는데 이것도 모르는 벨사살 왕이 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의 통치자가 잘못만 나면요 나라 거들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는데 다 멸망하는데 지편들을 불러놓고, 귀족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면 술을 마시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술을 마시는데, 잔치를 벌이는데 뭘로 술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다 점령할 때, 다 점령하고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당시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어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만 들어있고 없잖아요. 성소에는 이들에게 예배드리는 모든 그 그릇들이 성소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 그걸 다 뺏어온 거야. 성전에서 그걸 뺏어다가 다 훔쳐다가 지금 어느 한 창고에 넣어놨는데, 아니 이 벨사살이 그 아버지보다 더 네가 악하다 교만했다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저들 편을 불러놓고, 지가 좋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고위 왕족들을 불러놓고 술을 먹이고 파티를 하는데, 나라는 다 거들나는데 그냥 쓰고 먹고 놀면서, 야 그때 그거죠, 성전에서 뺏어온 거, 그거 금그릇 그거 다 어디 갔냐, 그거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술을 마시는데 그 술을 담는 잔을, 그릇을 하나님 성전에 쓰는, 제사 때 쓰는 그 그릇으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 예배 때 쓰는 성찬기 있잖아요. 성찬기 그런 거 가지고 다 그런 금잔을 가지고 다 나눠서 그 갖다가 술을 마시며 쾌락을 즐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려면 무슨 짓은 못해요. 이거 죽으려고 한장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랬어, 그치? 뭐에다가 진짜 안 될 일을 하면, 야 너 죽으려고 한장했냐?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제국이든 하나님을 대적해서는요 살아남은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잔이 없어, 그릇이 없어? 왜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그릇들을, 왜 그걸 가지고 술을 먹게 하냐고. 오늘날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갖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왜 하필이면 교회의 예배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여러분 이걸 손을 대거나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죽으려고 한장한 거지.
이래서 이들이 술을 먹고 술이 취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들 앞에 찬양하며 그들에게 다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잔치가 막 성에 부풀어지는데 석회석벽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건요, 하얀 벽, 이 뒤에 이렇게 하얀 벽이 있는데 술을 먹고 막 잔치를 보는데 이런 하얀 벽에 이런 손이 딱 나타나가, 손만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 벨사살 왕이 보고 너무 뭐라 그래, 긴장하고 불안하고 겁이 나서 얼굴색이 다 변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두 다리는 완전 둘둘둘 떨리면서 막 두 양쪽 다리가 부딪혔다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막 부딪히면서 너무 죽을 지경인 거야. 너무, 왜? 하나님께서 임재가 왕인들 그 앞에서 견디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본 벨사살 왕이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아니,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이게 너무 신기하고 뭐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해가지고 박수, 술객, 박사, 지혜자 다 들어와라. 뭐 우리나라로 지금 말한다면 무당, 꿈 해몽가, 어떤 계통의 그냥 박사들, 뭐 정말 뭐 천문학자, 이런 걸 다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벽에 쓴 글씨를 읽어봐라. 무슨 글씨인지.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자에게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다 걸어주고 뭐 엄청난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리를 높여주고, 그리고 내가 이 나라의 셋째 지도자로 삼아주겠다. 근데 문제는 아무도 그걸 해석할 자가 없어요. 왜 해석을 못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막 죽을 쯤 이 시점이 됐는데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그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한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당신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당신의 부친도 꿈을 꿔가지고 참 깨달을 수 없고 막 이럴 때에 이 사람이 와서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사람은 명철하고 총명하고 지혜가 신들의 지혜 같아서 그 꿈을 다서 해석하고 당신의 부친이 그 사람을 모든 박수들 위에 맨 위에 사람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이 땅에 여기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는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빨리 불러라. 그 사람을 빨리 불러와라. 불러와가지고 왕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됐다. 너무 불안하고 뭐 무슨 일이 터지기 전에 막 공포가 몰려오는 거 알잖아요. 자기 눈으로 확실히 보긴 봤는데 이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할 일들이 뭐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네가 이것을 읽고 해석해 준다면 내가 뭐 하겠다? 너에게 똑같게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걸어주고 셋째 치료자로 삼아주겠다. 그때 다니엘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기회다. 이제 나는 이제 최고의 될 사람 이치에 올랐다. 이야! 여러분, 이러지 않았어요. 왕이요, 그 예물 그냥 당신이 가지세요. 그 말이 뭐요? 넌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거건데 내가 뭐하냐? 넌 죽을 건데 그냥 당신이 가지시고
내 질 상급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눠줘도 그래도 내가 당신에게 이 해석을 해드리겠다. 왜? 하나님이 행하신 거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되어질 일들이 아무리 많은 박사도,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도 해석 못할 것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릴 때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흥청망청할 때가 아니고, 내 편, 네 편 가를 때가 아니고,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때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비대면도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앞에 쓰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쓸 때에 다니엘이 그러면서, 오늘 다니엘이 이 해석한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24절 보게 되면, 25절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되길 우바르신, 저 글자가 메네 되길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메네라는 말은 세어보다. 여러분이 이 메네라는 말이 신약에 뭘로 나타나면 문화라는 말이에요. 문화. 예수님께서 열 문화의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잖아요. 이 메네라는 말이 문화예요. 문화. 이건 돈의 단위예요. 돈의 단위. 그래서 돈을 하나하나 딱 씌워서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돈은 사기꾼이잖아요. 모자라면. 그 말이요. 메네 내가 세어보고 세어봐도 끝났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세어봐도 세어봐도 끝났다. 대겔이란 말은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멧대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대겔은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라서 저울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어보고 달아봤는데 부족하다. 그리고 바르신, 이 말이 뭐예요? 쪼개겠다. 내가 너를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달아보고 또 달아봤는데, 그런데 이젠 끝났다. 안 된다. 너를 쪼개겠다. 이게 있은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내가 너를 왕이 돼서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하나님이 은혜 주고 또 은혜 줘서 너를 또 보고 보았는데 네가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이제는 안 돼. 내가 너를 쪼개겠다. 이게 오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가? 이유를 오늘 23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하신 일, 이걸 다 보고서도 아직도 내 마음이 교만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벨사살이, 바벨론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보고도 아직도 교만해서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맞서는 것을, 이걸 우린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느부갓네살보다 더 악한 일을 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이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난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역사는 시대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심령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보면서 그 시대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구나 깨닫는다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죄의 거울로 우리가 비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집권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한 번만 끝일 기도가 아니에요. 누가 이 땅의 지도자가 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내년 3월 달인데 여러분, 이때도 우리가 누가 되겠다, 누가 이겼다 이겨 기도보다는 뭐 해야 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꼭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그릇들, 그 좋은 거 다 놔두고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지고 술을 마셨냐는 거예요.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지금 그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요, 뭐 의원이 국회에서 십자가가 위험하다고 십자가를 다 규정에 맞춰서 내리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준을 딱 맞춰가지고 아니면 십자가 다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이거 여러분 신성모독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인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그 말만 듣고 맞아, 이게 바람 위험하고. 여러분, 신성모독, 이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살던 고향은 시골인데 아주 시골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중고등부를 다 시골에서 나왔는데 그 동네에 얼마나 사탄들이 역사하는지요. 한 해에는 마을 한 마을에서 7명이 미쳤어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무당들이 와서 그 조그만 마을의 일곱 집에서 깽가를 치고 이런 거 소리 들어봐요. 지금도 나는 그 깽가리 소리만 들어도 아주 경기라는 거예요. 난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이야, 더 기적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기적이요. 그럴 때에 한 장로님이, 이름 없는 장로님이 벌통을 한 20몇 통을 가지고 들어와서 벌을 친다고 말하면서 거기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흉가를 아주 싼 가격에 사가지고 그 흉가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놨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난 그때 내 눈으로 철저히 보고 느낀 거예요. 그가 들어와서 그 초가집에 십자가를 지고 밤에 불을 비켜놓고 거기서 그 일을 했는데, 그렇다고 뭐 교인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 일 이후부터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요, 성황단이 없어지고요, 지금 가면 성황단 하나도 없어요. 거기 교회가 반듯하게 잘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기가 주님의 상징이구나. 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요 교회의 몸은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은 교회잖아요. 이걸 상징하는 십자가를 다 드리겠다는데, 이래도 우리가 분개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마음이 높아진 데 있는 거죠. 그보다 더 악한 거죠. 세 번째는요, 우상을 섬긴 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매스컴을 보고 그래 바람이 불으면 십자가가 넘어가가지고 사람 다칠 수 있다, 이거 최고이다,
혹시나 그 메시지가 뭐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자로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숨겨진 것은요, 엄청난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우상숭배를 했냐? 말씀이 그렇잖아요. 먹고 마시고 술이 취한 후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 나무에다가 뭐 했대?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랬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요,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대적하셔요. 역사가 그렇잖아요. 바벨론이 그렇게 강성하던 나라가 황금을 섬길 때에 바벨론이 완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고요, 로마가 황제를 섬길 때에 로마가 문을 닫게 됐고, 독일이 히틀러를 섬길 때에 히틀러가 거의 신처럼 생겼잖아요. 독일이 문을 닫게 되고, 일본이 황제를 섬길 때에 일본도 문을 닫게 됐는데, 이건 나라든 개인이든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어보고 달아보고 너는 안 되겠다. 또 하나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마지막에 보면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우리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점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운데서 찾게 되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을 가로채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요. 내가 뭘 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 것처럼 다 바꿔가지고 이름만 내는 거 있어요. 요즘도 그런 거 막 나오대. 남이 다 했는데 그걸 다 가져서 자기 한 것처럼 이름만 딱 바꿔가지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벌 하나가 이게 일부 예배 때 들어와서 유행이 되는데, 내가 아까 잡을까 하다가 안 잡았어. 왜? 이게 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 무슨 말인가? 아까 9시에 예배 때 보니까, 10시에 9시에 예배 10시까지 예배 보니까 좀 졸라 그랬던 사람이 이게 윙윙 날아다니니까 다 눈을 떠가지고 다 깨있더라고. 야, 그래서 이 벌이 나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제국의 말기 정권 말에 벨사살 왕은요, 나라의 정세도 파악하지 못하고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울이 망할 때 그랬어요. 사울 왕이 되어가지고 다윗을 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야, 이게 제정신이요? 결국 하나님 펼치막 망했잖아요. 이게 교만하면 나타나는 일들인데, 적이 누군 줄 몰라. 뭘 해야 되는 건지를 몰라. 그래서 이때의 이 벨사살 왕이요, 무능했어요. 해낼 게 없어. 능력이 없어. 뭘 할지를 몰라. 무책임한 거예요.
책임지질 않는 거야. 아무것도 무방비요. 이런 국제 상황에서 뭐해? 술을 마시고 쾌락에 빠지고, 그것도 신성 모두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갖다가 마시고 이렇게 할 때에 메대와 바사가 이때가 기회다. 지금 저들이 다 술 먹고 빠져 있구나. 저기 있다. 다 쳐들어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술 마시고 망탕한 거예요. 그날 바벨론은 두 개로 쪼개졌고요. 두 개로 쪼개졌다는 망한 거 아니에요? 벨사살 왕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된 거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이 우리의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를 쪼개겠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쪼개겠다, 이게 우리나라라 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가 너를 보니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합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 찾는 이가 없어 주께서 슬퍼하시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회가 마지막 한때를 살아가면서 마음을 합혀 하나님께 나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일꾼으로 이 교회가 주 앞에 다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들으시면서